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지지 큐트로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갑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하나님께 주신 공식하고 보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법칙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법칙은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 공식이 바로 뭡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결국은 영의 생명이다. 그러면서 영의 생명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믿고 죽은 영 살라고 주신 것이 성경 목적이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13절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죠. 말씀은 아니고 모든 것,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인과 왕이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산자, 죽은 자, 어느 쪽이냐? 산자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가 붙는 선이 바로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 말하면 죽은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악, 그런 말라가 붙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니까, 자, 이 말씀 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하나님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다음 3번은 세 번째는요. 그럼 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단어 뜻도 모르겠고 그런 말씀 뜻도 모르겠다. 근데 가도 없니 해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그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시간을 짧게 걸리면서 쉽게 구분해가지고 산자가 되면은 이렇게 하면 산자가 되는 것이고 죽은 자 죽이면은 이러면 죽는 거다. 해서 뭡니까? 바로 성경 목적 그대로 산자 죽은 자 바로 구분해가지고 산자를 딱 해가지고 산자가 되고 그러면 바로 성경은 생명책이기 때문에 목적 그대로 믿음으로 산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죠. 쉽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 공식하고 구분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인데 안 하면 그분 뜻에 벗어나니까 죄가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안 하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인데 안 한다? 그럼 생명을 내가 거부하는 거니까 결국은 어쨌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도 죽은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인간의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행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외식이죠. 위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죄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해도 해도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마찬가지시요.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은 내 몸도 내 생명 내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 그러면 안 됩니다. 외식이 됩니다. 이게요. 그분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조심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해도 해도 죽은 자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과 왕 되시도록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없다 할 것은 누가 주인입니까? 사단의 주인이죠. 사단은 죽음의 영이라서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죠. 옛사람 사언행의 주체가 사단이죠. 근데 믿음이 있어 영이 살 것 같으면은 그다음에 뭡니까? 누가 주인 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말 행동을 주관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 그분이 주인 되시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가 된다. 믿음을 받으면 그만큼 성령께 도구 삼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지요. 두 번은 말씀은 아니고 모든 건 다 마찬가지. 인간은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인간이 주인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인 되도록 우리가 믿음 아주 필수가 되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되는 것이고, 그래 세상 모든 것도 나의 모든 육적인 모든 것도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얻는 것이 아니고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만큼 믿음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 그대로 바로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영이 사는 것이 바로 성경 목적이죠. 자, 그러면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출로 본다 확인하기. 자, 그럼 뭡니까? 말씀도 그렇고 모든 마음을 다 인간의 삶도 결국은 인간이 안 해도 결국 하나님 뜻에 벗어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육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삶의 문제들. 근데 이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심한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문제 해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인간 기준에서는 맞지만서도 하나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공식까지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면서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러실 때 말씀. 자, 이 말씀 갖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허락 이유. 누가 허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바로 그분의 주인과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우주 만물 더불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분이 허락하신 거. 이유는 뭐냐? 허락한 이유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딱 한 가지. 바로 믿음으로 산 자들이라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렇고 말씀 주신 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는 모든 것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는 모든 것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유는 뭐냐?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서 살아서 뭡니까? 지옥 가지 말고 아버지 집에 와서 영원히 함께 살자. 그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라 하는 거예요. 이유다. 두 번째, 그럼 누가 문제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문제인가? 사단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뭡니까? 단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세상의 왕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그냥 놔둘 거 어떻게 하면 사단이 인간을 몽땅 다 당연히 죽이겠죠. 다 죽여서 지옥 끌고 가겠죠. 바로 사단 죽음의 영으로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서, 그럼 왜 허락하시느냐?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 받는 훈련을 시키시려고요. 그래서 사단을 이용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바로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영의 죽은 자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사언행의 주체는 사단이죠. 그래서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알지를 못하죠. 사단이 주는 생각, 말, 행동, 그냥 자기 하는 줄 알죠. 그리고 완전히 속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믿음이 없는 거, 또 영의 죽은 거,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 그럼 네 번째는요. 그럼 답은 있느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 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 때문에 가시관 쓰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찬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이때 다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모든 걸 이렇게.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답이 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지요. 만약 주님께서 부활이 없었을 것 같으면은 바로 주님께서 오셨던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렇게요. 그다음에 주님만 부활하신 거. 그래서 바로 부활의 기독교의 아주 핵심,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누가 죽었다가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었잖아요. 왜요? 원래 죄의 삭슨 사망이 돼가지고요.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인간의 죄가 아니고 그냥 당신의 죄로 죽은 줄 알았죠. 근데 부활로 확인된 증명된 거는 주님의 죄가 없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라구나 하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더불어 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믿는 거 바로 영이여 생명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을 시키기 전에. 그래서 부활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뭡니까? 다른 거. 누가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의 죄로 죽고 끝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답이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것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그거 한다고 죽은다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네. 영이 죽을 거거든요. 어디 갑니까? 천국 먹고 지옥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거 영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답은 예수님이 되면서 더불어옵니까? 그거를 내가 믿어야죠. 믿어야 나의 답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오직 유일한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된다. 명심하시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와 같이 바로 예수 믿음이 유일한 답인데 다른 종교, 인간으로 어떤 도구도구, 윤리가 어쩌고 다 인간적인 것들 결국은 다 잘한다 하더라도 없네요. 결국은 죽은 영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지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계획관인데요.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결국 영이 죽으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의 산 자만이 가는 나라입니다. 영이 죽은 자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의 답이 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러는데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어디 아프다 그럴 때 누가 문제냐? 그러면은 사단의 문제다. 그럼 뭡니까?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네. 그럼 답은 뭐냐? 예수 믿음이다. 아닌 것 같지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속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분들은 다 뭡니까? 그냥 사단이 일으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야 영이 죽어버리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답은 바로 뭐냐? 예수 믿음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이래야 됩니다. 일단은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요. 그럼 더 나가서 바로 사단의 문제다. 라고 해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그럼 답이 뭐냐? 예수 믿음이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납니다. 그냥.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뭡니까? 큰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의 문제 아닌 것 같고요. 믿음 없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의 답 아닌 것 같습니다.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바로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가면 문제가 있으면 엄마 도움 그러면 끝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근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면 되는 거 이게요. 뭘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이 바로 기도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관심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간절히 기도가 나오잖아요.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것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기도할 때요.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돈 잘 벌게 해주시옵소서. 건강. 이게 바로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니고 떼쓰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주셔야 받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의 내용은 바로 뭐냐? 바로 믿음을 구하는 것이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믿음 받을 때까지 하면 되겠죠.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럼 뭘 하시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같으면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영의 생명의 평강 되신 주님께서 4차원 영이시기 때문에 내 몸 3차원 제한받지 않고 내 마음 속까지 들어오십니다. 그럼 그분이 들어오실 것 같으면 그만큼 믿음만큼 내 영이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그분이 평강이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은 떠나게 되고 평강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평강이 올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믿음 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럼 죽은 자 산 자 먼저 가실 때요,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달라지는데요.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육의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죠. 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가니까 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등생으로 어떻게 시험 볼 때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니까 기분 나빠하죠. 근데 뭡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력 없으니까 스카이 대학 못 가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면서 스카이 천국을 못 가 지옥 가는 것이죠. 더불어 산자는 무엇을 보느냐? 산자는 무엇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않고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좋으신 분이 허락하신 것을 알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금보다 귀한 가장 귀한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셨네. 그 때문에 간절히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평화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믿음을 받은 것이죠. 믿음 받는 기회가 되고 또 믿음 받으면 그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때문에 오히려 가장 귀한 믿음을 더 받게 되는 거. 우등생들은 뭡니까? 시험을 통해서 더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탁 올리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있는 산자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통해 더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 것이요. 우등생에 점수라도 받았다. 그거 별거 아니죠, 뭐. 그러나 뭡니까? 믿음은 이거는 가장 귀한 거.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요. 문제까지도 감사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 네. 그러면서 뭡니까? 주 예수 믿음이 없고 또 문제를 만났을 때 근심 오는 사람, 그럼 신앙 상담을 해주는데 바로 문제를 통해서 신앙 갖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근데 바로 복잡하게 할 것도 없고 바로 문제 공식 이거 하면 됩니다. 그럼 모든 문제 다 끝납니다. 이게요. 얼마나 좋은 건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 거거든. 그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나는 뭡니까? 그 일을 했어요. 천하보다 귀한이라 한 것이죠. 세상에 이보다 귀한 자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으면 천하보다 귀한 거. 네. 왜냐면 바로 그 사람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나는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성령께서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은 세상 부귀 영화들을 권력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비교가 안 돼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은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일. 네.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본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시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믿음 받기 바로 이것이 목적이죠. 성경의 목적도 믿음보다 영에 사는 거.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뜻은 뭡니까? 바로 믿음을 받아서 산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공식까지 주셨으니까 21절 말씀을 봅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뭐를 택하느냐? 영의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많이 외웠다, 많이 배웠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요. 그걸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다른 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다른 건 뭡니까? 말씀 이외에는 영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의를 보여야 돼. 최선을 내가 성의를 보입니다. 신문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인간의 최선의 성의를 보였다 하더라도 기도가 더욱더 중요한 거 간절한 기도. 그리고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 어떻게 하느냐? 청석을 합니다. 맡은 자에겐 구하게 청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맡았잖아요. 나의 모든 삶도 결과는 다 맡았죠. 우리 인간들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맡았다 할 거면 청석을 해줘.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내 삶도 돈벌이나 공부다 모든 일 맡은 일 전부 적당히가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벗어납니다. 청석을 하는데 청석의 말은 뭐냐?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석입니다. 내가 성의를 최선을 보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기도 도움 쉬지 말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럼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청성을 하면 청성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게 해주십니다. 근데 바로 믿음은 영적 일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영원의 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미래가 없거든. 시간, 타임이 무한대가 됩니다. 영원의 현재. 그래서 이미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4절 말씀, 영의 말씀, 이미 말씀 다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삶 다 이미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말씀의 나를 통해서 현실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믿음만큼.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사랑. 되네 그냥 이런 것이죠. 근심하지 말라. 말이 되네 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삶도 미래의 모든 삶도 내가 믿은 만큼 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인데 믿은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삼아 근데 해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그다음에 청석을 하면 청석한 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실 거. 모두 다 믿음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믿음을 충만 말씀 충만 성을 충만해가지고 날마다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생활하고 자립하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함께 다 들림 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